하늘 양식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의 이 본문을 따라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5장까지 출애굽 사건이 마무리되고요.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공동체로서 외형을 갖추게 돼요. 모두가 모였을 때 장정이 60만 명, 그리고 온 회중으로 계산해 볼 때 200만 명 정도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즉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요. 광야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내용이 15장 하반절로 시작되고 오늘 16장으로 이어집니다. 어제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라의 쓴물 사건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가람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엘림에서 풍성한 쉼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엘림에서 신광야라는 곳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호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애굽을 떠난 지 그리고 신광야에 도착한 지 딱 한 달 되는 이때에 먹을 것을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양식이 거의 다 떨어졌고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광야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뭐가 없는 곳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주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마실 것과 먹을 것, 이것에 대한 결핍을 겪게 되면서 다시 한번 그 원망을 모세와 아론에게 향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고난 없는 그런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속박에서 이제 벗어났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삶의 영역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여전히 위험과 고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저절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 입는 것조차 채워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가 인도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는 것이 어쩌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항상 이런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결핍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절에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때를 표현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잖아요. 근데 정말로 고기를 많이 먹고 떡을 많이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과장되고 지나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차라리 지금 이 광야보다는 그때 애굽의 그 시절이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부르짖던 그때에는 이런 광야의 그 삶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보다 더 나쁜 삶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와 보니까 물 한 잔도 마음껏 마실 수 없고 배고픔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황량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차라리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때 죽었더라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핍을 경험한다면 어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닐 거다, 나는 그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광야의 결핍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풍성함을 바로 누리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핍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생활의 전개에 당황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죠.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게 일어나지 않을 일도 생기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믿자마자 몸에 아픔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애굽, 이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결국은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동체로서의 외형은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출애굽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기억만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이 결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거듭나기까지의 그 훈련, 가르침을 필요로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결핍의 상태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네,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을 들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원망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목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비같이 계속적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그리고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이런 결핍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채우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공급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것을 깨우치시는 것이고요. 또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서 알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로 깨우쳐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 시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그 우리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 백성의 한계와 그 능력을 다 아시죠. 그래서 이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특정한 어떤 것에는 그들을 시험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것에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생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의존하고 의뢰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애씀과 그리고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날마다의 그 은혜로 사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만나를 우리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또 순종하지 않고 다음 날 것까지 남겨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임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결국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시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들의 꾀를 동원하여서 자신들의 그 내일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만나는 어떻습니까? 그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되면 다 썩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너의 내일은 내가 준비한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핍과 그리고 죄악된 상태에서 하늘의 양식, 이 만나를 공급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하늘의 양식, 그리고 이 만나는요,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공급하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은혜의 떡,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렇게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은혜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면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런 원망하는 모습만 남아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장 앞에 놓인 어려움이나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우리는 또 실패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도 40일간의 그 시험을 경험하셨습니다.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이
다 모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시험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시험들에 굴복하였죠. 졌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험들을 모두 극복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이 오직 진정한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또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통과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완벽한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선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남은 삶의 여정 동안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닥치는 고난과 이런 시험의 목적은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하시는 그 은혜임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그리고 일용할 은혜로, 그리고 날마다 남음도 없고 적음도 없이 족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시작으로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공급하시는 날마다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떠한 형편과 그리고 어떠한 처지에서도 그 자족함을 배우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하시고요, 돌아가시면 됩니다.